오늘 이 시간에는 민수기 16장을 중심으로 해서 연병이 그치니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연병은 아주 오늘날의 전염병을 말합니다. 자, 오늘날 정말 이제 21세기 들어서 그 WHO에서 전염병 세계 대유행 팬데믹을 선언한 1호가 유한 폐렴입니다. 지금 보면은 약간 수그러든 것 같다가 다시 확장되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미국은 보니까 10일 날은 약 6,300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990명이 죽었다. 하루에 이렇게 보도해서 깜짝 놀랐는데 어제 11일에는 또 확진자가 하루에 6만 9천 명이었대. 약 7만 명이 됐어요.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숫자가 불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나 남미 이런 데는 엄청난 또 급 확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표에 있는 것처럼 2020년 7월 10일 0시 현재의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를 보면 확진자 수가 1200만을 넘어섰어요. 사망자도 55만 3천 명 정도. 근데 하루하루가 아주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유럽 전체를 보면 이 확진자가 약 253만 명쯤 됩니다. 사망자가 19만 5천. 아프리카 전체는 확진자가 54만 4천. 또 사망자가 12,500명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느 한 나라도 확진자가 안 나온 나라가 없어요. 온 세계의 모든 나라가, 그러니까 온 세계의 우한 폐렴이 다 퍼졌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1918년에 발생했던 그 스페인 독감에 약 5천만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때에도 이런 속도로 확산이 확 됐다가 약간 수그러졌다가 다시 확산되고 또 수그러졌다가 확산되고, 그래서 약 1918년과 1919년에 그렇게 많이 죽은 거예요. 응? 자, 지금 보니까 남아메리카에는 브라질 대통령, 온두라스 대통령, 볼리비아 대통령, 이렇게 대통령도 3사람이나 우한 폐렴에 감염됐어요. 유럽에도 보면 사망자가 상당히 많아요. 미국의 사망자가 많지만 유럽 5개국을 보면 유럽의 영국,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독일 이렇게 합쳐보면 사망자 수가 14만 7천 명쯤 되어서 미국의 사망자 수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태리는 스페인 사망자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자,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고통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생명의 주관자,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뭐냐? 전도서 7장 14절에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많은 고통과 곤고 속에 있어요. 이 곤고 속에 있을 때 뭐하라고? 생각하라. 뭘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런 곤고와 고통이 왔나? 어디서 왔나? 원인이 무엇인가?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있는가를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전염병이 왜 어디서 왔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 보면 왜 왔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싫어하고 배반할 때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낸다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 26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너희가 나의 계명을 싫어하고 언약을 배반하면 내가 재앙을 너희에게 보내는데 폐병과 열병을 보내서 눈이 어둡고 온몸이 쇠약해진다. 그래. 이 우한폐렴이요. 나도 확실히 낫는 경우는 드물어. 폐가 망가진다거나 심장이 망가진다거나 막 그래서 평생 치료받아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싫어하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 언약을 얼마나 싫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몰라. 그죠?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해요. 하나님만이 나는 여호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누누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의 유명한 사람들 종교인 심지어 목사까지 모든 종교에는 진리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싫어하고 자기들의 만든 그러한 논리 속에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말로만 믿고 행동으로 믿지 않는 그러한 믿지 않을 때 민수기 14장 11절로 12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그래. 자, 하나님을 믿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래 놓고서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이 와서 다 부정적인 말하고 불신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 10탐정꾼의 말을 들은 백성이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그렇게 내 말을 못 믿니? 나를 멸시하냐? 나를 믿지 않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분노를 표시하면서 내가 전염병으로 이들을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말로만 믿지 말고 행동으로 믿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있음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때 하나님이 연병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말은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합니다. 너희만 하나님의 종이냐? 나도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들을 다 모해놓고 땅을 갈라 죽입니다. 근데 그럴 때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구나 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괜찮은데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고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하고 울고 야단이야. 우리의 고라 자손들을 죽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아론 모세 여기 있지마, 빨리 옆으로 가, 피해라, 이렇게 말해놓고 하나님이 연병을 확 돌려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깜짝 놀라서 이제 아론에게 향로를 들고 속죄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이제 그 향로를 들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산자와 죽은 사이에 서니까 연병이 그치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고라의 자손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연병을 돌려서, 그게 잠깐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잠깐이지만 며칠인지 모르죠. 근데 아론이 모세의 말을 듣고 그 속죄의 제사를 준비하는 그 순간에 연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산에 팍팍 죽어가는 거야.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아론이 섰을 때 연병이 그친 그 순간에 죽은 자를 보니 14,700명이었다. 그래. 얼마나 하나님이 강력하게 연병을 보냈으면 즉사할 정도로 걸리면 한두 시간 만에 죽는 거야. 길어야 하루 가고.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 안 돼. 오늘날 바로 온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종교 통합 회의를 한다 하고 6월 달에 하기로 했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못했죠. 바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 모든 종교는 진리 있다.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해서 종교 일치화 운동, 하나되기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그런 단체가, 대표적인 단체가 WCC라는 단체예요. 그러니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고, 이거는 바로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그러한 행동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 뭡니까? 하나님이 뭐 하는 거죠? 연병을 보내는 거야, 연병을. 자, 이게 누가 보내고 있어요?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아니, 우한에서 왔지. 우한에서 왔어요. 근데 근본 원인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걸 잘 알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디에서 고침받기를 찾아야 될까요? 그 근원적인 원인을 해야 돼요. 자, 네 번째로 우상숭배를 통해 타락할 때 하나님이 연병을 보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우리가 먼저 주일날 했어요. 비느하스와에 대해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앞에 두고 시딤 평야에 진을 쳤을 때 그 모압 여인들이 와서 바알 제사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바알에게 절하고 음식도 먹고 또 뭡니까? 거기에 속한 예식 중에 하나인 그러한 음행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 하나님이 질투하셨다. 그래. 그럴 때 바로 그 유다의 이스라엘의 족장 중에 하나가 시므이라는 사람이 모압 여인 하나를 데리고 와서 자기 장막으로 들어갈 때 비느하스라는 그 아론의 손자가 이제 분노하여 창을 들고 가서 그를 등을 뚫어서 여인과 함께 죽게 만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나의 질투심으로 그가 질투하여 그 사람을 죽인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며 연병이 그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를 통하여 타락하며, 오늘날의 우상숭배를 통하여 타락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너무나 많아. 자, 돈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권세와 정욕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그곳에서. 우리는 정말 이번 주에 놀라운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어요. 그죠? 서울시장 그러면은요, 거의 이 모든 그 관할의 권한이나 이런 거 보면 한국의 2인자나 마찬가지야. 엄청난 힘과 권세와 그러한 돈을 주물 수 있죠. 그런 자리에 있는데 죽었어. 그죠? 안타깝죠. 왜 죽었는지 그건 난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한간에 말이 많죠. 근데 그 깊은 원인도 또 있을 거야. 근데 만일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상황에 되었다면, 우리가 그냥 알려진 대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죽는 게 나을까? 좀 쪽팔리는 게 나을까? 응? 쪽팔리는 게 훨씬 낫죠? 쪽팔리겠어요? 죽겠어요? 자, 또 어떻게 보면, 자, 어떤 유튜브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 북한에 갔다 온 목사님들이 말 한마디도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런 거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대충 다 알아.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잠깐 동안 쪽팔리고 회개하고 하는 게 나을까?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입 다물고 자기 명예와 누리는 권세와 어떠한 명예를 잃어버릴까 봐 가만히 있다면 자기의 영혼을 자살시키는 거하고 똑같아. 어떤 게 낫겠어요? 자,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사단의 전략 속에 함정에 빠지는 거야. 우리 그걸 알아야 돼. 사단의 그 함정에 빠지는 거야. 함정에 빠져. 올무에.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런 것이 근원이 그 전염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우한폐렴이 하나님께 와? 무슨 얼빠진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야. 중국에서 왔지, 우한에서 왔지, 아니야 몰라, 뭐 이렇게 등등에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사단의 강한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 욥기서에 보면, 자, 욥기서의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주위에 있고 사단도 왔는데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사단아, 너 어디 와서 왔니? 예, 세상을 두루다니다 왔지요. 그래, 너 세상에서 내 종 욥을 보았니? 이렇게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세상에 없도다. 이렇게 자랑하니까 사단이 말합니다. 아이고 무슨 소리 하십니까? 그에게 부도 주고 명예 주고 많은 것을 주었으니까 그렇죠. 다 빼앗아 보세요. 그가 하나님을 배반할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의 모든 것을 네 손에 붙이노라.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단에게. 그러니까 사단이 신났다 와가지고 정말 욥의 재산과 자식과 싸그리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때 욥은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도 하나님이시니 하고 하나님을 원망치 않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멋있는 사람이죠. 그걸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도구가 누구라고요? 사단이야, 사단. 악의
손길이다 그 말이야. 잠언서 1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니. 하나님이 악인을 악한 날에 쓰려고 사단을 역사한다 그 말이야. 중국은 좋은 나라야 악한 나라야. 공산당은 악의 사상입니다. 사단의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쓰는 거야. 하나님이 쓰는 거. 자,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를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 전염병을 그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첫째, 의학적인 고찰을 보면 우리가 오늘도 검사하러 왔어요. 그렇죠?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잘하고 있으니까 잘 오나 봐. 못하고 있으면 왜 동해 사람하고 시의 사람하고 같이 온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동해 사람이 안내를 하는 거예요. 여하튼 간에 우리는 오거나 말거나 지킬 것을 잘 지키고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 여기 보니까 그 방법 중에 뭐가 있죠? 격리하는 거예요. 떨어지기, 거리두기. 그죠? 거리두기. 그런 거 계속 잘해요. 또 심지어는 뭡니까? 격리하잖아요. 성경에도 나병에 걸리면 격리두어. 낫다는 판정이 나와도 일주일 동안 격리했다가 다시 오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의학적으로 보면 이제 백신이 있어요. 예방주사. 백신을 맞아서 예방주사를 맞으면은 병균이 들어와도 뭐죠?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지요. 또 뭡니까? 치료제. 지금 이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려고 굉장히 모든 의학계, 제약회사에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지 몰라. 우리나라도 많이 앞에서 가고 있어요. 응? 이것만 먼저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 회사는 물론 나라가 부자 될 수 있어요. 나라가. 응? 또 뭡니까? 면역력이 강화되는 면역력. 스웨덴이라는 나라는 자연 면역력을 갖자 그래서 그냥 방치했어. 그래서 국민 60%가 이상이 면역력이 생기면 자연 퇴치가 된대. 근데 면역력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 병 걸려야 생기는 거야. 걸려야.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다가 안 되겠다 그랬어요. 자, 우리 이 면역력은 백신을 통해서 면역력이 생기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자연 발생적인 면역력은 많은 사람이 죽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치료제 만드는 것 중에 병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이 피를 제공하는 거야. 그래서 그 피에서 뽑아가지고 치료제를 만들어.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응? 자, 이러한 의학적인 고찰도 우린 충분히 지켜야 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이용해야 됩니다. 왜? 의학의 발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성격적인 고찰을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면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 순간에 거둘 수도 있어요. 자,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역대상 2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뢰되 명하여 백성을 기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내니이다.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인구조사랍니다. 근데 인구조사할 때에는 나라가 강했어요. 야, 이제 우리나라에 용사가 몇 명 되나를 헤아리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어. 그래서 선지자 가시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내가 왜 인구조사했냐? 라고 하나님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신대요. 말씀하시면서 3년 기근을 내리랴? 석 달 동안 내가 대적에게 도망다니랴? 3일 동안 연병을 내리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대답하기를, 대적에게 도망가는 것은 사람 손에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도망다녀 많이 봤잖아.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사람의 손에 붙이지 마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병을 보내. 연병을 보내서 사람이 막 죽어가는 거야. 그럴 때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악을 행한 자는 나요, 죄 지은 자는 나니 나와 내 집에 벌하시고 이 백성에게 죄를 묻지 마세요 라고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멋진 다윗이죠. 자, 또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게 말,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뭐냐, 너희가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그 말이에요. 돌아서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내가 그 연병을 거두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치료제가 나왔으면 받을 수 있고, 백신이 나오면 백신 맞으면 되지만 안 나왔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더 좋은 백신보다 더 좋은 거, 치료보다 더 좋은 거, 뭐 돈도 안 들어, 아프지도 않아. 이런 좋은 것을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백신도 좋지만 더 좋은 하나님이 해결책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데 있으므로 축원합니다. 또 보니까 아까 여기 민수기 16장에 보니까 뭐라고 있죠? 아론이 속죄하고, 그 말이야. 아론이 속죄하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말하는 거야. 하나님을 더욱 예배해야 된다는 거야. 민수기 16장 47절로 48절에 보면 아론이 모세의 명을 좇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바로 뭐냐? 속죄의 제사. 오늘날은 회개, 속죄, 하나님 죄를 속하여 달라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바로 그 속죄의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질투심을 갖는 행동을 해야 돼. 하나님의 의문을 행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민수기 아까도 설명했지만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 골짜기에 머물렀을 때 그 음행하는 자를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죽였어요. 그때 연병이 그쳤더라 말합니다. 민수기 25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민수기 25장 11절에는 제사장 아론이 손자 엘리에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 하나님의 노가 돌이켜졌다는 거예요.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즉 연병을 그치게 했다, 그 말이에요. 또 뭐냐, 우리는 오직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보다 인간의 방법을 생각하는 거야. 그럴 때 우리는 뭐냐, 이런 상황이 될 때 누가 도와줘야 되죠?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5편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의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반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뺏어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자 보세요. 내 영혼에게, 하나님 내 영혼에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알게 해달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료자요, 하나님이 예방주사, 백신도 놓으시는 여기서 보니까 손방패를 가지시고,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방패를 가져 방어하는 거야. 창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면 여기서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라와 대신 싸워주시는데 하나님이 백신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병에 걸리면 치료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치료,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지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기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이제 이 모든 것이 뭐냐, 우리들이 범죄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연병이라는 것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라, 내가 너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 백신뿐만이 아니라, 즉 예방뿐만이 아니라 치료의 역사까지 다 일어나는 은혜의 기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야,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용사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잠깐 기도하도록